부른 후에 서울연회 부회장이신 변준일 장로님께서 기도에 주석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한로다 영영못다리 저 높고 높은 별을 누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저같이 서으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라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주여 인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며 존재의 근거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0년 경자년도 저물어 이제 제3주도 안 남게 되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소망의 새해를 맞을 기쁨으로 들떠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오나 주님,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이 땅의 모든 만민들이 환난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의 모든 행사들이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행사는 물론 예배마저도 중단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루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여 주시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시편의 말씀처럼 이 환난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옵소서. 저희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들어 신음하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 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들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하늘나라에 상달리게 하시고 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일찍이 원로장로회 전구연합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노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험한 질고의 세월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했습니다. 또한 각자의 맡은 바 분야에서 밤낮 없이 피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교회의 부흥과 교단의 발전은 물론 이 나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원로 장로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남은 여생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교단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충성 봉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온유와 겸손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모든 이웃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원로 장로로서의 품위와 자존감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탁월한 지도력과 친화력으로 우리 원로 장로회 전구연합회를 잘 이끌어 오신 안종원 회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단이 어느 단체보다도 단합된 모습으로 더욱 발전한 단체로 이끌게 하시고 목회자들을 잘 보필함은 물론 후배 성도들을 잘 섬기고 이끌어서 청출어람의 본이 되는 기관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갈급한 영혼의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중앙연회 총무이신 정동진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송기성 목사님, 정동교회를 오래 섬기시면서 목회자로 오신 우리 송기성 목사님께서 행복한 사람의 영특한 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세상 사시면서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셨던 일들, 온 국민이,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앓고 있다라고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 원로 장로회 전국연합회 장로님과 사모님 부부 영성 수련회를 결국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모일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의 집념과 신앙의 열정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허락하신 결과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원로 장로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관계된 모든 분들께 먼저 큰 박수로 격려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제 말씀을 보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의 말씀을 주제로 삼으신 것을 두고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장로들께서 이번에 부부 영성 수련회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말씀 속에서는 다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신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오라 하신 말씀은 와서 제발 회개 좀 하라는 얘기.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는 오라고 하신 말씀은 와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묵상 중에 주신 말씀 또 깨우침이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을 그 다음에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더욱더 확연해졌습니다. 소개를 한다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반대로 너희가 거역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디 장로님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라고 하심은 제발 회개 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칼에 삼켜지는 인생과 민족이 되지 말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오라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하여 징책하시고 징벌 하실 때 세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 칼에 삼켜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면은 칼에 삼켜지리라. 바로 그 말씀과 상관이 되겠죠. 또 다른 하나는 뭘까? 기근입니다. 굶주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릿고개를 잘 넘겼습니다. 오래전에 넘겼습니다. 가장 잘 사는 그런 풍요로운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으로는 우리는 심각한 기근에 지금 처해 있지 않는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볼 때에 이 영적인 기갈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징책이요 징벌의 현상이다, 경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징벌하실 때 칼과 기근뿐만 아니라 또 하나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전염병입니다. 사르스, 또 메르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이런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 심판, 징벌하시는 하나의 경험이 된다라고 볼 때에 오늘 지구촌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은요, 그냥 단순한 전염병으로만 이렇게 보고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에만 목을 내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아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고, 이 은혜를 받기까지 우리는 오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기까지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전히 거역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난과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성경적 말씀을 근거로 마치 우리 장로님께서 이 시대의 고민과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시고 일의 해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성구를 주제로 설정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와서 그동안에 복잡하게 얽혀있고 설켜있는 문제를 settle down, 그것을 변론해서 이제 매듭지자라는 얘기입니다. 방법은 와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난으로 무너져가는 나라와 민족과 개개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자,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지언정 칼에 삼켜지지 않는 그런 은총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 일생 잘 아시지 않습니까? 파란만장한 세상과 세월, 참으로 험난하고 험악한 그런 세월을 지내신 분인데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 퍽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둔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과 더불어서 여호와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 일생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 백성을 축복하면서 고별적으로 간증적으로 남긴 말씀은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들, 물론 그 가운데는 모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까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라 하신 주님의 부름에 듣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도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감격스러운 간증을 남기고 축복을 전하고 주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비록 우리들이 지금 큰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를 가리켜서 영특한 지혜라는 말씀을 영감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영특한이라는 말을 별로 써보지 않았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 영특하다는 말이 떠올라서요. 행복한 사람 모세에게 주어진 지혜는 영특한 지혜구나. 조심스러워서 사전을 확인해 봤습니다. 영특하다는 것은 남보다 뛰어나고 훌륭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물론 지혜가 있고 지혜롭게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있겠지만 행복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남겼던 모세에게 주어졌던 지혜는
남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고 아주 훌륭한 지혜 이름하여 영특한 지혜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로 장로회 전교에 계신 모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부부 되시는 모든 분들, 부인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겠죠. 여러분, 무쪼록 행복한 사람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행복한 인생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의 그런 모습을 영적인 유산과 함께 남겨주어야 할 텐데, 그러기까지 우리는 영특한 지혜, 남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결단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영특한 지혜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그에 해당되는 삶이 될 것인가? 저는 간단히 이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킬케고르가요, 성공의 90%는 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하, 행복한 사람의 영특한 지혜는 관계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원할까요?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자신감과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관계에 실패한 인생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탁월해도 관계를 맺지 못하고 관계를 자꾸 깨트리는 사람은요, 직장에서 퇴출 영순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남보다 실력과 능력은, 또 실적은 좀 저조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모든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면요, 그 사람은 쫓겨나지 않는데요. 소극적인 표현입니다만 어렵고 힘든 경쟁사에서도 서바이벌하고 석세스풀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영특한 지혜는 바로 관계에 있다. 이 관계의 세 영역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나누고자 합니다.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상식적인 얘기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 중에 관계는 뭘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지수를 높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수록 모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족속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수록 구원의 감격과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영특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환원할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최상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환원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신앙생활에 최상의 행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노라고 확신 있게 선포하였던 모세의 행복한 그런 간증적 고백처럼 우리 또한 이 영특한 지혜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돈독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 버나드 성자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서양 그 수도원 운동의, 영성 운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분인데 11세기 때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가 60여 세 되어서 세상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에 찬송시 하나를 써놓았습니다. 그의 감사의 기쁨이 가득한 고백이 되겠는데, 여러분, 찬송가 85장이 바로 성 버나드가 쓴 그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쁨을 토로한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찬송인데 제가 좀 첫 절을 말씀드릴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아시죠?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뵐 때 얼마나 좋으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안할까요? 후회스럽다고 한 걸까요? 아니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구주를, 구원의 주님,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내 영혼이 이 육신을 벗어 세상을 떠나 이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될 때 그 기쁨은 얼마나 좋을까. 예수의 넓은 사랑 측량도 할 수 없겠죠. 그 넓은 사랑, 사랑으로 인한 기쁨, 그 사랑 받은 사람만 알도다. 그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넓은 사랑의 감격,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충만한 걸 얘기합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영광이 되어주시옵소서. 신앙 지수,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성공, 그래서 인생 행복의 모든 것이 보장된 삶을,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되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지언정 칼에 삼켜지지 않도록, 전염병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근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다는 우리 다 알고 있는 바인데, 사실 바울의 생에 고난과 고생이 많았습니다. 육신적으로도 편치 않은 그런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신 말씀, 주신 말씀이 되겠죠.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든 뭔가 영감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기도 생활의 특권이요, 행복이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며 도리어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까지 하겠다고 해서, 왜 내가 이 약함 때문에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더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지수가 높아지니까 비록 몸과 마음과 삶은 어렵고 힘든 세상과 그런 현실을 겪고 있지만서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고백할 수 있기까지 오라 하신 주님의 부름, 우리가 1차적으로 반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교만했던 삶을, 우상숭배적인 삶을 철저히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삶을 맞이하는 영특한 지혜의 행복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3차 로잔대에 선언문을 작성한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는요, 현대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우상이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뭘까? 그것은 파워,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success, 성공이라고 했고요. 3번째는 greed,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이 3가지 유혹에 이것이 우상숭배에 빠지기 쉬운 현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면하고 겪고 있는 문제의 상황이라는 것을 갈파 지적한 다음에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뭘까? HIS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H는 뭘까? Humility, 겸손함이 되겠죠. I는 Integrity, 정직하고 진실함이 되겠습니다. S는 단순하고 검소한 삶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표방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칼로 망하는 인생, 전염병으로 무너지는 나라와 민족과 기근으로 그런 절망에 떨어지는 인생을 모면하고 도리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기까지 기근과
전쟁의 칼의 전쟁과 전염병으로부터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풍성케 하신 은혜를 받기까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성공과 권력과 그리고 탐욕의 우상숭배에 빠졌던 죄악을 통렬히 회개하고 겸손과 진실됨과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표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은혜가 확실한 믿음으로 행복하였던 사람, 행복을 고백하며 죽음을 맞이했던 모세와 같이 영특한 지혜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 모든 종교 지도자들, 교계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물론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비록 당장에는 우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난과 재앙에서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신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도리어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한 것 때문에 무너지고 비관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충만히 재충전받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될 줄로 믿고 이런 은혜의 역사가 전국에 흩어져 계신 장로님들 가정과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두 번째 중요하게 맺어야 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공, 신앙 지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성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신앙 위해서는 회개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뭐니 해도 우리가 봉사, 섬김의 삶으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희생함으로 이웃을 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에 이때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 형성을 통하여 관계 구축을 통하여 주어지는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 영특한 지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요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 아닙니까? 애굽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가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요 3가지 행복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행복은 뭘까?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사랑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뭔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3가지 행복 가운데 마지막에 미래의 희망을 가진 사람, 희망을 찾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까닭은 뭘까?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할 일도 있고 사랑할 사람도 찾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할 일이 있는 인생, 은퇴하셨다고 원로가 되셨다고 이제 할 일이 없이 지낸다면요 정말 그것처럼 삶이 무의미하고 지루한 게 어디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할 일이 있는 사람의 일 속에서의 행복을, 사랑할 사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섬김 가운데서의 행복을, 그리고 뭔가 천국에 대한 영원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행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광야 40년 죽을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근거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대로 그는 할 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할 일은 뭘까? 출애굽의 영도자입니다. 또 사랑할 사람 뭘까? 자기 민족 동족이었습니다. 이웃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망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할 일이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고 미래의 희망을 찾은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모든 삶을 통하여 모세는 자기의 일생을 그 동족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모세를요, 그냥 죽이려고 한 적도 있고요, 모세 포기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 세우자, 노골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고 별의별 짓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끝까지 그 인내하면서 갈 수 있었던 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일생을 사시면서 또 이제도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도와주시는 방패,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도움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할 일도 감당하시고 사랑할 사람도 마음껏 사랑하시고 미래의 희망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원로 장로의 모든 장로들 또 모든 가족들,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정하 목사님의 이야기 잠깐 드릴까 하는데요, 성남에는 샬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은요, 일찍이 그 부모님이 이혼을 하는 바람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스라엘에서 성장을 했어요. 삼척태생입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학교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17살 때 서울로 와서 공장 일 무슨 굳은 일을 많이 했어요. 하면서 그 공부하고 싶은 그 집념을 불태워 가지고 결국은 그가 9년 만에 고등학교 과정 야학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8년 만에 방송통신대학을 통해 대학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과 세월을 사는 동안에 그가 죽을 고비를 자그마치 7번 겪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는 교통사고, 하나는 감전, 또 하나는 폐결핵 등등 7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인생의 꿈을 갖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결국 그가 한 일은 뭘까? 장신대에 들어가서 정규신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목회자의 그런 길에 들어서서 샬롬 교회를 그렇게 세우게 되었는데, 그의 목회와 선교의 대상은 뭘까? 알코올릭들, 술 중독된 사람들, 그리고 극빈층의 사람들. 그러니 이 뭔가 목회를 위하여 또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하여 그가 취한 일은 뭘까? 폐지를 줍는 거, 그리고 구두 닦기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그거 해가지고 자기 목회하기도, 자기 가정 살림 꾸려나가기도 어려울 텐데 필리핀에 어려운 사람들 아이들 8가정을 도와주는 거 있죠. 40만 원까지 들여가면서. 그런데 아뿔싸 2010년에 그만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르게릭병에 걸렸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인 사모님과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 컴패션을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돕는 거 있죠. 일이 감동이 돼가지고 구두 닦기 할 때 그 단골로 있었던 분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작년에 2,500만 원을 모아서 또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 추천 포상을 받아서 대통령 표창도 받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온 그 탤런트 차인표신가요? 그분이 말하기를 이 김정하 목사님은 나의 멘토입니다. 내 인생의 스승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존경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 김정하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행하고 불우한 그런 세상을 산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분이 내놓은 책 제목, 마치 자기 자서전적인 책의 제목의 이름이 뭘까? 지금 행복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지금 행복하시면 하나님 앞에 끄떡거리시는 게 좋겠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예, 행복한 조건, 소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지금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있을 법하죠. 그러나 말씀드렸죠,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가난 속에서 학교 배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서울에 와서 온갖 고생을 7번씩이나 죽을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이제는요 아직 60도 되지 않은 나이에 루게릭병에 걸려서 말도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의 입에서 마음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뭘까? 지금 행복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가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지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확정이 있기 때문이고, 아울러 자기도 어렵지만
어렵지만 그 어려운 세상 사람들을 품고 구두 닦기 하면서 그 돈 모아가지고서 보내주기까지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 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는 대통령의 표창도 받을 수 있었고 차인표 탤런트의 멘토라는 존경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자극을 주는 인생과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영특한 지혜는 사람을 섬기는 봉사 지수가 높을수록 그 인생의 행복 지수도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즐겨 나를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즐겨 순종한다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25장에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장들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이 상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복받을 자로서 주님의 우편에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상을 상속받게 된 그 근거가 뭘까?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목말랐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물을 주었고 나를 영접해 주었고, 병들었을 때는 날 돌봐주었고, 나그네 되었네 헐벗었을 때는 옷을 입혀주었고,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나를 와서 보아줬고. 아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행복은, 영특한 지혜는, 행복한 사람의 영특한 지혜는 믿음으로 하나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봉사에 있다라는 사실을 거듭 성경은 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섬김의 봉사의 봉사 지수를, 섬김 지수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마치 김정아 목사님 고백한 것처럼 지금 행복합니다. 누가? 나는. 비록 이런 세상과 이런 현실에 내가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는, 그래서 할 일이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고 희망이 있는 장로님들에서의 그 행복을 가지고 있는 영특한 지혜의 생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맺어야 할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섬김으로 이웃과의 관계, 봉사를 통한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또 하나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자족지심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사전에 보니까 서양 사람들 하는 말이 되겠죠. 행복은 자족에 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자족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자족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영특한 지혜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의 필생의 소원은 뭡니까? 오매불망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 거 있죠. 모세가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건너가서 요단 땅, 그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말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말도 꺼내지 말라고 거절을 하신 거 있죠.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야속하죠, 서운하죠. 하나님,
아니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 끌고 가라고 저 명령하셨고 나 여기까지 40년 견디며 왔는데, 아니 목전에 있는데 요단 좀 건너가게 해달라는데, 아니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할 법도 한데 모세는 그만해도 족하니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또 달리 변할까요? 자기의 바램과 소원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도 속도 좋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까지 쓰임받았다는 거, 나는 부족하지만 허물 많지만 실수한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쓰임받게 해주셨다는 것. 또 달리 표현할까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그래 너 그만큼 했으면 됐어, 잘했어, 수고했어, 너 앞으로 가나안 땅 가면 또 어떤 고생을 당하려고, 그만큼 해, 됐어, 충분해. 이제까지의 충성과 헌신을 주님이 인정하셔서 장로님들에게도 그만해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볼 때 이건 참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족지심을 가진 모세였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내 인생은 참 안타깝게도 말이야 끝까지 왔는데 다 못 이루고 가게 되는 거야, 야속해, 서운해, 섭섭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영광의 칼이 되시리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어서 나는 부족하지만 승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확신과 소망을 품고 내가 비록 내 원하는 바대로 다 이루지 못하여 뭔가 미완성의 아쉬움과 미련이 또 후회스러움이 혹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아무개야 그만해도 족하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스스로 족하게 하는 자족지심을 통하여서 참으로 영특한 지혜자의 삶,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화작가 가운데 한스 안데르센이라는 그 작가, 이분은요 굉장히 그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 참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을 했지만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동화를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감동적인 동화를 많이 썼는데, 이분은요 그 아버지가 구두를 수선하는 분이고 어머니는 빨래를 하는 아주 극빈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요 그가 11살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병사한 겁니다. 근데 주벽이 나빴던 것 같아요. 매일 밤마다 술 취해서 돌아오면 야 아들 안데르센 막 뺨을 때리는 거 있죠. 학대입니다. 요즘 같으면 형무소 갈 일이죠. 이런 아버지 어머니 그 가정에서 매일같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학대를 받으며 성장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써요. 학력도 사실은 굉장히 짧아요. 늦가기 학생으로 대학 입시 시험에 합격은 했지만 그는 문학 수업을 단 하루도 1시간도 받은 적이 없고요. 정규 학교는요 초등학교 중퇴한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가정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좋은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었을까? 그 물음에 대한 한스 안데르센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요 아버지가 참 무서울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자기는 잘 즐겨 듣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 초라한 그런 집이고 그러지만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누워서 자는 뭔가를 상상하기를 좋아했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자기는 불편한 환경이지만 내게 베풀어진 행복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자기의 인생과 환경 배경은요 불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는 불편한 환경이었지만 내게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이게 자족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매일같이 의도터지다시피 했지만서도 자기는 아버지를 여전히 좋은 분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집이 축복이라는 것도 자기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역경은 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한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참 가난하고 어려운 세월과 환경에 성장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라는 작품을 쓸 수 있었고, 자기가 못생겨서 사람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새끼라는 작품을 쓸 수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 살아온 이야기가 내 작품에 대한
주석이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간단한 요약을 할까요? 불우한 환경이었습니다. 자기 말대로 한다면요, 가난했고 별로 배우지 못했고 못생겼고 놀림당했고 의도터져했고 학대를 당했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불행 속에 세상을 원망하면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무엇을 붙들기로 했다? 내게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다. 그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는 좋은 분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 가난한 가정이지만 이것을 축복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역경이 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쓸 수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의 지혜를 그 근거도 가보니까 바울의 고백 따라한다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 중에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진정 나는 어떤 형편에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할렐루야. 궁핍해도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배부름과 풍부함에도 궁핍해도 이렇게 처할 수 있는 지혜, 자족의 지혜인 줄로 믿고, 이 자족의 지혜, 곧 영특한 지혜를 발동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를 스스로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요. 아멘.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행복지수를 높여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역시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에 경건은요, 우리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경건은 그에게 큰 이익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혹 리얼하게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은즉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아멘. 참 실감나는 표현이에요. 세상에 올 때 뭐 들켜지고 간 거 싸질머지고 온 거 없고, 갈 때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닌데, 그저 오늘 하루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족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이 곧 경건의 능력이요, 경건의 지혜, 영특한 지혜, 행복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를 통하여 정말 원로 장로님들 모든 생애가 이후에 더더욱 모세와 같이 행복한 사람의 자의식과 감격을 가지고 행복의 고백을 후손들과 후진들에게 전해주고 가시기까지 영특한 지혜의 삶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생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연구한 걸 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것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건 교재에 있기 때문에 굳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OECD 국가가 34개 국가 중에 꼴찌 세 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10점 만점에 4점이 과락 낙제 점수밖에 안 돼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뭘까? 덴마크가 되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노르웨이, 그리고 오스트리아. 대한민국은 34개 나라 중에 32번째. 지금 얼마나 현재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2%에 불과하고요, 어느 정도 만족합니다라고 대답한 사람 한 17%, 그러니까 19%를 빼면은 81%, 나머지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고 대답한 것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행복지수가 비교적 낮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에 해당되는 그런 입장에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원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하나님은 와서 회개하고 와서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거역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짐을 당하리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이 인류의 죄악을 경책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님의 call, 하나님의 invitation,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아름다운 산물을 먹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모든
교회와 주회동들 특별히 장로회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의 음성 오늘의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와서 회개하라. 와서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주신다겠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고 말씀했는데 오늘날 이 지구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삼켜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겨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지만 악한 길에서 방황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겸손히 스스로 낮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을 고쳐주시되 먼저 우리의 죄악을 고쳐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장로님들 네 분들 일생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헌신하셨는데 노후 여생을 영육간에 범사에 평안하게 하시고 자손들이 그 믿음의 대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배나 존경받는 원로 장로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원로 장로회 전국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단들 주님 그 노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껏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원로 장로회 전국에 계신 모든 장로들과 기독교 대한감리의 모든 교회들과 주회종들과 성도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축도까지 해주셔서 특강 시간을 마치겠습니다.